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같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 몸이면 몸은 그 머리와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습대로 몸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몸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따라주는 것이죠. 그게 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몸이니까요, 머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원리와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떠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롭게, 내가 똑똑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어떤 가르침을 늘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보시면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나는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사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그 같은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일삼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 4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20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이방인이죠. 사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더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 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험하다는 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쓸모없다,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전도서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시면 잠언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전도서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전도서의 특징적인 것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1장 2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그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하는데 80살이 되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90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6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추구하는 것들과 멋지게 사는 것들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부유하고 포도원도 가꿔보고 모든 나무도 가꿔보고 그 안에도 많이 둬보고 그렇게 많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쾌락을 누려봤지만 그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봐야 헛되다는 것이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들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신약성경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 알죠.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우상으로 메꾸었으면 사람들이 만든 신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신으로 채워 넣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가짜 신이죠. 신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채우고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의 자리에다가 그냥 멋진 금으로 된 그 같은 신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어떤 그 분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잖아요. 정화수다 놓고 그냥 빌면서 산신령도 찾고 또 삼신할머니도 찾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헛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겐 돈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기려 그러면 난 돈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이 세상의 허망한 일들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왜 이 세상의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워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지, 믿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르침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해롭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같은 가르침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두 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데 생명이시여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떠나서 잠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높이 받는 그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해롭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다. 그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니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새로운 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의를 그가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마음의 그 허망한 일들을 우리가 쫓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에베소에서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부분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 20절에서 24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서로 지체잖아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지체니까 거짓을, 서로에게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죠? 간단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 몸이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으로 내가 그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몸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는 다 하나니까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거짓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26절과 27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우리가 내는데 그 분 내는 것이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막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을 낸다는 말은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이 나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요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다는 것,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상대방을 낮춰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좋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기니까. 세상에서는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낫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길 원해요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분을 계속 품고 우리가 하루가 넘도록 그 같은 분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봐라, 내가 얼마나 나 없이 어떻게 잘 사나 봐라. 이렇게 하고 내가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일을 내가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를 더러움에 방임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속삭여서 나에게 그 같은 좋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막 우기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네, 내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하게 되면 내 마음은 더 풍요로울 줄 모르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네, 슬프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도둑질을 누군가 하게 되면 그것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나 좋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그 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우면 나에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함께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그렇죠. 이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고, 세리들이 그 부과된 것을 만약에 100원을 그 부과됐으면 150원을 그 부과해서 50원을 자기들이 가졌잖아요. 그게 세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탈했어요. 그리고 강탈했고 거짓으로 고발했고, 그리고 받는 금료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짓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올바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 우리가 썩은 말, 냄새나는 말,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을 성도들 사이에서 하게 되면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다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은 A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B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더 다른 거잖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데,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쓸데없는 거 갖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치는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왜 다른지 한번 말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정치는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잖아요.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정치는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 지체들을 나누는 그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일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어렵습니다.
내 정치적인 견해하고 달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교회의 덕과 그걸 위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지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말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말, 서로 세워주는 말,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을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인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소멸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불을 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말에서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소화기로 불을 끈다 이런 말입니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소화기로 불을 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성령을 우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죠? 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것이 진리지, 그것이 옳은 일이지 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31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것들, 쓴뿌리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쓰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해서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나에게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하고 그냥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내 마음에 그냥 계속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노는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가 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 노함과 분노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다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든다는 것은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조용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자리에 말을 하고 또 말하지 않을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큰 소리로 떠들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 이 비방이란 말은 모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악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모욕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 왜 악성 댓글이라 그러죠.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또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같은 일들을 합니다. 악성이죠.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비방하는 말은 그런 거죠. 그 상대방이 활동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했어 라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난 진노의 자녀였고 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나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받아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을 품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새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거나 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말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같은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